계절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떤 분은 100세, 또 오늘 돌아가신 분은 97세, 어떤 분은 90세, 또 어떤 분은 70세. 살아간 길이가 다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사람마다 남아있는 기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된 것,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같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유는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우리가 임금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임금이 대답하죠. 40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임금에게 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아주 끔찍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그럴 때 돌보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다면 왜 임금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5절을 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임금에게 잘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임금에게 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고 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중간이 없어요.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건지 영벌에 처하게 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인생을 후회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그래도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인생 잘못 산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본 사람,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처럼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임금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권력자에게 대해서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사람은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는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어요. 무시하기 쉽고 우리가 업신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함부로 대한 것을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성으로 돌보아주면 그것이 마치 임금을 돌보아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는 심각한 내전으로 인해서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가슴 아픈 상처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종족 간에 싸웠는데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종족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 종족의 사람이 네 아내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종족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자라나게 됐으니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상처가 깊고 깊은 멍이 들었는지. 가난하기 짝이 없고 먹지 못해 굶주리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위생 상태가 나빠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10살짜리 소년 가장 에릭이라고 하는 아이와 우아요라고 하는 두 아이, 그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라도 작지만 thousands of hills country, 수천 개의 언덕과 구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평지가 거의 없어요. 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 키갈리도 그렇고 제가 갔던 그 음웨지라고 하는 지역에 아름다운 아주 키부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도 뭐 언덕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간 에릭이라고 하는 아이의 집을 가보니까 부모님은 이혼을 해서 부모님이 다 떠나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에릭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에릭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눈이 멀었어요. 실명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할머니는 65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실업률이 높아요. 어린 손자 에릭이 여러 가지 그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건불 같은 거를 좀 주워 가지고 그거를
조그마한 조각배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갖다 주면은 그 공로로 배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 배를 빌려 가지고 키부 호수에 나가서 민물 고기를 잡는 거죠. 그물을 내리고 때로는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히면 그날은 굽는 거고, 조금 잡히면 그 고기를 팔아서 음식과 바꾸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끼나 먹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적절할 만큼 굶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릭의 눈은 왠지 우수에 차 있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고 미소가 별로 없어요. 한번 웃어봐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아이가 부모님이 없고 형제자매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혼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 그 어깨가 너무나 무겁죠.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 가는 것은 꿈도 못 꿔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 그 아이와 함께 조각배를 타고 배를 저어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이가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아주 구성진 뱃사공의 노래였습니다. 가사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시련과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그런 찬양의 가사였어요. 얼마나 노래를 은혜롭게 잘 부르는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아이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만나면서 이 아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것 중에 개평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고 내가 먹을 음식을 조금 줄이고, 커피 한 잔 일주일에 한 잔 줄이고, 한 달에 외식 한 번 줄이고, 절약해서 나누어 줄 때 더 소중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하나를 돌보아 주면 그것이 공로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만난 아이는 역시 10살 소년인데 우와요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우와요의 집은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차에서 내려서 고불고불한 산길로 30분을 기어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산 꼭대기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정신이 나가고 멍하게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왕따를 해. 우아요는 9살 난 장클로데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형하고 1살 차인데 키 차이가 엄청나요. 장클로데는 한 6살쯤 되어 보여요. 근데 나이가 9살이래요. 이 화면에는 8살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확해요. 디다시는 4살이었어요. 배가 불쑥 나온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발육 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흙벽돌로 지어진 집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얼마 전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함석으로 덮여있던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다 집안이 진흙이 가득합니다. 우아요는 남의 집에 밭을 일구어주고 또 물통을 가지고 30분 걸어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그리고 30분을 올라와서 그 물통을 가져다 주는 공로로 약간의 음식을 받아서 네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소년 가정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줄 만한데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해요.
친구가 없어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생전 처음 보건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또한 맨발로 다니면서 모래벼룩이라는 것이 몸 안에 들어와 기생해서 사는데, 그 모래벼룩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몸 안에서 자라면서 길게는 1m까지 자란답니다. 그 뇌 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죽는데요. 치료를 하는데 막 상처가 깊으니까 막 애가 울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우아여의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 형제가 있어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요.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해서 무슨 기도했니? 그랬더니 엄마하고 동생들이 배고프지 않게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대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이요, 자기 집이 아니고 렌트한 거예요.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가 보니까 렌트비가 $1. 근데 그 $1를 벌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우아요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에릭과 우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한 먹을 것을 좀 우리가 줄이면서 커피 한 잔, 외식 한번 줄이면서 그렇게 돌보아 준다면 아마 누구든지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수지 맞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어찌 에릭과 우아요 뿐이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세고 셌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돌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몰랐으면 몰라도 알게 된 이 에릭과 우아요, 이 한 아이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 한 아이 돌보다 보면 많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다 돌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아이만 돌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만약에 이 아이를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거 받았나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먹고 입을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더 따뜻해져요. 나누면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나누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조금씩만, 아주 조금씩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에릭과 우아요 같은 아이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릭과 우아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영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참으로 심각한 마지막 선언을 두렵게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돌볼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없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을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프리카 대륙 심장부에 위치한 나라 르완다. 1994년 민족 간 내전으로 수백만의 피와 눈물이 서린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소년을 만났습니다. 새벽부터 이웃집 일을 해주고 빌린 그물과 배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10살 소년 에릭. 고기잡이는 에릭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일손을 보태야 하는 어려운 가정 환경.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도 잡힌 물고기가 많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와 연로한 할머니,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고된 삶 속에서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너무나 일찍 철이 든 에릭은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아가 좋기잖아. 아이가 더야. 너네 허니나 아라칸가니나 칸가나라니나 아이가 더야. 사는 것이라고 무거운 거. 아제 공간운간이는 거야. 아제 구사키라는 거. 에릭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목양감리교회 김완중 목사님이 한다름의 음외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에릭 만나러 왔는데 손님이 익숙하지 않은 에릭은 수줍은지 통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목사님과 에릭이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에릭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곳. 목사님은 이곳에서 에릭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릭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가 있었다는 거 알지? 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 잡는 거 도와주고 그랬다.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고기를 잡아봐. 그러면은 아주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Yemuna yumvira niba mugiye kurya musenge, niba mugiye kuryama musenge, simutukane simusambane. 절망 대신 찬양을 부르며 하늘의 위로를 얻는다는 에릭. 그저 하나님만이 에릭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와 어린 두 동생을 돌보기 위해 우아요는 오늘도 이웃집을 기웃거리며 일을 구합니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든 비탈에서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괭이자루를 들고 밭을 일구는 우아요. 밭일을 마치면 잠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주인이 만족할 만큼 물통 가득 물을 담는 우아요. 우아요와 장은 제 몸집만한 물통을 들고 다시 산 비탈을 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아여가 서둘러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얻어온 감자와 고구마를 익혀 먹을 생각인데요. nabyakiriye neza cyane mbona imana iriho bitewe n'imirimo dukorera wivovotera imana ukayituka ukayibwira nabi najya mbikora kandi imana niyo ishobora byose aho twebwe ubwacu ntacyo twakwishoborera 우아여를 만나기 위해 마을을 찾은 김완중 목사님. 김완중 목사님이 우아여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에 들어가 보는데요. 아이고,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뻥 뚫린 지붕, 벽돌을 가까스로 쌓아 올린 집을 보고 목사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아이고야. 그냥 뭐 비가 막 내리니까 여기가 다 축축하게 젖어 있네요. 이거 완전 진흙인데 이거.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너무 안타깝네. 네가 우아요구나. 우아요. 반갑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네 우아요가. 아이고. 힘들게 밭일을 하는 우아여를 보고 목사님도 팔을 걷었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괭이질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maze kubigurukana n'abayobozi nabo ntabwo kwiga babyitaho ubungubu imvura iguye iratunyagira nta kundi mbese ko naho twararaga ko batubwiye ngo mba tudashoboye gukodesha tubene batumubire mu nzu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아유가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좋겠다. 언제나 불평을 하기보다 몸이 불편한 엄마와 동생들을 생각하는 우아요. 우아요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만 덜어낼 수 있게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세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곳 아프리카 루안다에 와서 우아요와 에릭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또 영양 보충도 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창 어리광을 피워야 할 나이에 너무도 일찍 삶의 무게를 짊어진 아이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주님이 오셨듯 이 아이들의 기도 역시 놀라운 응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려봅니다.